지난 주일이 이제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지나면 항상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매분마다 강조를 하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그런 형식적인 절기로서 대림절이 아니라, 올해 대림절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왜 하필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할까요?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것을 이 스가랴 말씀까지 인용을 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르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이 세상 왕과는 같지 않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자, 이 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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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8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키리우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름으로 해당하는 헬라어 엔 오노마티는 뭐뭇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시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르코메노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예요.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현재 분사.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떠한 소리예요? 오고 계신다라는 소리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과거에 한번 오셨고 또 미래의 어느 시점에만 딱 오실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고 계시고 1분 후에도, 1시간 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 왕은 어떤 분입니까? 다스리는 분이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물질이나 이 세상의 다른 가치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욕심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딱 한 번 오시고 지금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딱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안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찾아오고 계신다. 늘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오고 계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우리가 슬퍼하고 아픔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12월만 되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형식적인 대림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래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고 소망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하여 높은 곳에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중에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늘 반대, 예수님이 가는 길에 늘 반대, 걸림돌이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막 찬송하고 있으니까 책망하라는 거죠. 왜 책망을 합니까? 책망하면 안 되는 거죠. 4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새겨야 됩니다. 영혼 없는 돌들이 소리칠 때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외국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큰 경기에서 상을 받고 온 그런 선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카프레이드를 했잖아요. 큰 차에다가 태우고 쭉 돌면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소리치며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나라의 왕도 아니라 온 세상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소리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은 영혼 없는 돌들이 소리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라는 것은 무조건 소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간절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영혼 없는 돌들이 소리칠 때까지 우리가 잠잠하여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기뻐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러지 않는 것만 보다는 더 낫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으로 와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것을 전해야 돼.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예요.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난 이제 천국에 가니 이제 끝입니다,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왜 저렇게 소리치며 찬양하고 찬송하는지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왜 저들이 주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가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고,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향락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지 않고 왜 저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돌돌이 소리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책망 같은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동일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왕처럼 우리에게 군림하고 우리를 찍어 누르고 우리를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왕으로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는데도 세상 왕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에게 뭔가 빼앗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 우리를 위한 왕이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처럼 오셨다라면은 백마가 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황금 갑옷을 입고 수많은 병사들에게 호위받으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는데도 왜 이런 모습으로 가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오셨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가를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자리에 예수님은 오셨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 오셨는데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할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겸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맞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서 왕이라고 찬송을 했지만 이 무리들이 찬송하는 왕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부르는 왕은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영적인 메시아,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우리 삶 속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면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은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압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정으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기간은 딱 4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다윗이 왕이 된 시점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미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에스겔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실제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즉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그냥 수단으로, 구원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우리가 모신다라면은요, 철저하게 그 왕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중에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은 그거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주일에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삼고 우리 왕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그 어느 해보다 열렬히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